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저 먼 땅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먼저 그 소식을 붙들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별을 봤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그 다음입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동방 박사들의 기다림의 본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탐색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로 끝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기다림이 길어지면 누구나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죠?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다림은 다릅니다. 별을 따라 기다리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구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다림이란 별을 보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 길을 내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을 본 그 자리에서 야, 좋은 징조가 있나 보다, 좋다라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종종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버티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다림은 단지 멈춰 있는 상태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별은 저기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방향을 따라 걷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 손전등을 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손전등이 웬만큼 성능이 좋아도요,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비춰지는 일은 드뭅니다. 저 멀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춰주지 못합니다. 손전등은 딱 다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헛디지 않도록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한 번에 펼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소화해내지 못해요. 오늘 내가 순종할 한 걸음 비춰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주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답답해하기보다요, 그보다 먼저 주님, 오늘 제가 순종할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건강한 질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먼 곳을 다 비추지 않습니다. 내 발
앞에 한 걸음을 비춰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내 발 앞에 비추시는 그 말씀 하나 따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멈춰주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별은 그 자리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을 떠나라. 하나님의 초대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 봅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기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오라고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별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별을 따르는 그 기다림은 왕께 경배하는 헌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호기심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있다 보면 자꾸 목표가 바뀌곤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기꺼이 뛰어듭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여 찾아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제 해결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가 있어요. 응답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마치 믿음인 것 양 포장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급급한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기다림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아니라 상황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엎드리려 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납작 엎드림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행위가 경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셨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왕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져 마구간의 말구유에 찾아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일을 선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다림의 끝은 그러기에 결국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별을 따라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